우리는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의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용어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책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통역자가 옆에서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역자 중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책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책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책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말을 합니다. 아주 정중합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문장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은 시장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개역 성경에 젖어서 생활했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성경은 바로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말씀도 개역 성경을 통한 말씀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번역된 용어 가운데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바르게 번역되지 않은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젖어서 그대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침례를 세례로 번역했다든가, 없음이라는 그 절이 그렇게 많다든가, 또 마귀들을 귀신으로 번역한 것, 또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한 것,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다든가, 대언을 예언이나 선지자로,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한 것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잘못된 용어, 개역 성경에 잘못 번역된 용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개념과 교회당의 개념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 때문에 자꾸 교회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당은 교회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심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말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교회당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가 여호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이 단어는 사자음 문자로 널리 알려진 히브리어 JHVH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그분의 두려운 이름 JHVH를 대할 때마다 눈으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정작 읽을 때는 주를 주인주자를 써서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로 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영어의 지오바를 음력한 것으로 사자 음문자 JHVH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가지고 만든 지오바를 음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통 마소라 본문은 모음 부호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개역성경의 여호와는 영어의 지오바를 우리말로 잘 음력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마소라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 아도나이라 표기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할 때도 그 이름을 주 큐리오스라고 기록했으며 루터의 독일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 헤르로 그리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 로도라 번역했고 개역성경 신약도 이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라고 번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성경의 구약을 번역하면서 신약을 번역할 때와 다르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를 그대로 음력하여 번역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무려 6,400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취하게 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취함으로써 그 이름의 위엄과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기도할 때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은 성경의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고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개역성경에 번역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개역성경의 구약이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JHVH를 주, 대문자 로도로 표기하지 않고 여호와로 표기한 미국 표준역 ASV 1901년에 나온 것에 근거하여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표준역은 여호와 증인들의 신세계 역과 마찬가지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토가 로마 카톨릭 소서 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20세기 초반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고 애용한 성경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그 이후에 나온 신미국 표준역 NASB 1971년이 나왔는데 긴급히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원래의 성경 전통대로 돌아가서 여호와 대신 주, 대문자 로드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NIV, 뉴 킹제임스 버전, RSV 등 대다수의 영어 성경과 주요 유럽어 성경이 모두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문자 로드로 번역한 단어 스트롱 번호 3068인데
그 단어를 다 여호와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변형인 여위 스트롱 번호 3069도 대개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역시 미국 표준역 성경 ASV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등에 많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다 대문자 GOD로 표현해서 사람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금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럴 때 여호비를 엘로힘으로 읽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비 앞에 대개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가 오므로 여호비를 다시 아도나이로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여호비를 피하려고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조심스럽게 이것을 대문자 GOD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GOD는 성경에 309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적인 용어, 예의 바르고 하나님의 신성을 존중히 여기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도 개역성경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라 때때로 툭툭 튀어나오는 용어들이 나중에 보면은 바르지 못한 용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역성경 용어에서 킹제임스 성경 용어로 바꾸는 과정 속에 저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번역이 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